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베르망 목사님은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등산을 갔다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완전 의식불명 상태가 된 거죠. 몇 날 며칠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어느 농부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게 불도 펴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니까 농부가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그렇게 묻는 거죠. 제가 살아있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제가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이름과 그리고 주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만약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 그러면 저도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를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아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갚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영원한 은혜요, 큰 은혜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96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 125번이 나와요.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첫머리에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서신의 첫머리와 마지막을 은혜로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종교개혁자인 존 칼뱅은 바로 은혜에 관해서 이중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두 번째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은혜고, 또 한 가지 은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점점점 그래도 좋아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 10년, 20년 흘러가면서 더 성질이 더럽고 더 못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점점 더 좋아져 가잖아요. 그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좋아져 가는 거예요. 지금 딱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면 죄악이 관영된 그런 시대였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악한, 그러니까 계획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더 악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았던 이 노아,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다 해서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결혼해서 장가가고 세상 사는 사람대로 다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부르셔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지식이 탁월하고 가진 것이 많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도토리 키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개미 허리적이라고 얘기하던데, 개미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너 요새 그렇게 살쪘냐? 살 좀 빼라. 아마 이런저런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개미를 볼 때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어느 날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과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구별되는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학자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야말로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부활이라고. 세상에 부활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냐고. 부활이라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C.S. 루이스 교수는 바로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래도 이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하늘은 필요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 이것을 신속하게 포착하는 사람이 운명을 개척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식 이야기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달란트를 가지고 멋지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나 때문이야, 나 좀 봐봐.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을 오늘 본문 5절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자, 노아가 살던 시대가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읽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가운데 사는 저것들을 내가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났잖아요. 그거는요, 세계 도처에서 대홍수가 아니면 발견될 수 없는 그런 지질층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대홍수가 있다는 것을 그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 이 홍수 심판 가운데 왜 노아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노아의 이름 대신에 내 이름 넣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이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충국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또 중국이라고 읽어요. 자기 이름 집어넣어요. 자기 이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방주를 120년에 걸쳐서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시시때때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세웠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죄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오늘 교회의 모형입니다. 죄악이 들끓는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정말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삶을 산 것입니까? 바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꿈틀거려요.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하고 싶지만 한쪽에서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 그랬잖아요. 누가 이긴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얘기하면 100번쯤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먹이 주는 것에 따라 이긴다고요. 내가 먹이 주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왜? 죄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말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도 없는 거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된다는 거 인정하시죠?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차디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올바르게 길을 걸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올바르게 걷는다. 자,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에 정말 죄악 속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올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미드라스 기록에 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런 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진실은 말하지 말아라. 만일 종노릇하거든 주인의 물건은 어떻게든지 많이 훔쳐내라. 될 수 있는 대로 방탕을 즐겨라. 인생의 낙이 바로 그런 거다. 주인을 미워할 기회가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미워해라. 서로 사랑하라.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누우면 음란했고, 앉으면 술을 마셨고, 서면 춤을 췄고, 하여튼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뜨거운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하고 뜨거운 짓을 많이 했으니까 뒷맛을 봐라, 뜨거운 맛을 봐라. 그리고 뜨거운 물을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설이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 자녀들도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이 자녀들을 자기들의 그 신들에게 이 뜨거운 물에다가 딱 던지면서 바쳤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게 산 노아만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롯만 구원하셨잖아요. 롯과 그의 부인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 롯이나 지금 노아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이유도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미드라시에 보면 498세에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노총각 498세에 결혼한 노아. 그러면 왜 노아가 498세까지 장가를 안 갔는가? 이 미드라시에 세상이 너무 죄에 찌들어 있으니까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다네. 그래서 장가를 이렇게 갔다고, 뭐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창세기 5장 32절에 보시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았고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욕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아가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꽉 찬 그런 시대에 타락한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구별된 삶, 구별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노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 되고 자기 수고로 완전한 사람이 되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천만에 그럴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 변화되고 나면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게 되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같이 길을 걸어가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어떤 아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좀 사이좋게 지내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이 노아가 정말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그가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세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고 지옥 갈 거 뻔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외치잖아요. 이제 곧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유다서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 믿으세요.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 보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 정도로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방주의 크기는 대략 길이가 150m입니다. 폭이 25m입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이게 11m예요. 지금 바닥서부터 이 위에까지가 11m예요. 그러니까 15m면 굉장히 높은 거죠. 아파트 한 층이 몇 메타예요? 2.78이에요. 그러니까 5층 반쯤 되는 거죠. 5층 반쯤. 배 높이가. 그러니까 지금 15,000톤급 배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축구장. 그러면 그때 무슨 탁월한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다시 또 노아가 살던 시대를 언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 자, 11절 12절 다시 봐요.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노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9절 봐요. 9절 같이 읽어요. 이것이 노아의 축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휴식, 위로, 그런 의미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죄송해요. 자기 아버지 이름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뭐 노아의 아버지까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정말 뭐 사람들이 사는데 이게 뭐 개판이니까 완전히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위로가 되고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노아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자,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느냐? 노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이 여러 곳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노아는 주변에 휩쓸려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지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걸어가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26장 7절에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습니다. 자손을 번창케 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손이 끊겨집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형벌을 받고 끝내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위험할 때나 좋을 때나 박해 때나 어린 시절과 성년기와 노년기에도 의인은 언제나 행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CEO 정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명한 사회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하물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3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셋 이상이 모이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명동 사거리 건널목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건널목 딱 중간에서 가지고 보이는 빌딩 끝을 딱 쳐다봤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가요. 두 사람이 딱 똑같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놈들 왜 저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한 빌딩 끝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가던 사람이 일제히 다 서가지고 거기 끝을 이 뭐가 있지를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3의 법칙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찰떡이 있나 개떡이 있나 잘 조사를 해야 돼. 개떡 옆에 있으면 나도 개떡 돼.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세 사람만 있으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주변에 개떡 같은 인간이 세 사람만 있으면 나도 개떡으로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 5명을 나눈 것이다. 그게 나다. 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아침 6시 20분에 을지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7시부터 이제 그 당뇨센터가 열어요. 그 진료는 7시 반서부터 시작되고 7시부터 피 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3번째로 가서 피를 뺐어요. 그런데 당뇨센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한테 딱 뭐라 하냐면, 이제 3번째 줄 섰는데 뭐라 하냐면, 교회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셨어요? 그냥 확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교회가 병균 퍼뜨리는 데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천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다 거부했어요. 다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 따라서 냈어요. 그랬더니 강경 유지를 하면서 사는데 왜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걸 왜 막는가? 법원 판결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여겨.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끝나가면 과연 정상적으로 우리가 몇 %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참 걱정거리예요. 노아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변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악하게 살 때 언제 어떻게 개인적인 심판과 역사적인 심판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국민 생명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북한이 죽인다고 하는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결국 국민을 죽게 만들고 김정은이가 미안하다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인간들에게 나라를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들이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노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들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공한다, 번창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면 뭐 하면 돼요? 은혜 충만하면 돼요. 은혜 충만하면.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정말 이제 이번 주 추석이 들어있잖아요. 또 노인의 날도 있어요. 노인의 날 언제인 줄 아세요? 10월 2일이에요. 이번 금요일이 노인의 날이야. 제가 충청도 어디를 갔는데 이런 길 이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에 이제 이게 데코보코로 이렇게 양쪽에 만들어 놓고 노인 보호구역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로 이사 가고 싶더라고. 노인 보호구역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국. 명절이라 여러분 뭐 고향을 가시든 안 가시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삶을, 그리고 정말 의인처럼 완전한 자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교훈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복이 넘치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 더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구원이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